4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세 명의 훌륭한 왕을 뽑으라 그런다면은 다윗, 히스기야, 그다음 요시야가 뽑힐 정도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요시야가 16살 때, 그죠? 16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 20살 되었을 때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26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보수했죠. 뭐 몇 군데 무너진 데 보수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까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성전 공사의 총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왕명이 직접 내려옵니다. 이 힐기야가 성전을 이제 보수하려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 성전을 돌아보고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 두루마리를.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말씀 두루마리가 어떤 성경이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 책이 신명기가 틀림없음을 모든 학자들이, 해석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힐기야가 이 신명기 두루마리 읽었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제일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 신명기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그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 있겠죠. 성전 안에서 발견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우상을 섬기고 막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그냥 어떻게 집어 던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뭐 어디 가서 찾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니까 여기저기를 수리하고 이제 성전을 보완하면서 이걸 어디서 찾은 거죠. 제사장이 찾아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때마침 이 성전 보수공사 검열을 나왔던 왕이 보낸 서기관 사관에게 이 제사장이 줍니다. 이 책을 줘요. 그랬더니 사반이 이 책을 자기가 먼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라 하면은 자기 민족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그 신명기 말씀 그대로 임하면은 자기 나라 망해야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반이 이 신명기 말씀을 들고 왕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성전은 잘 보수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성전을 보수하다 이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왕 앞에서 읽어요. 사반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읽고 그걸 왕에게 가 10절 왕 앞에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읽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읽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었죠. 오랫동안 말씀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거기 있었죠. 언약궤 옆에 두고 읽으라. 제사장이 먼저 읽어야 되고 읽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모든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므낫세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다 우상 세워놓고 말씀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끼고 읽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가 딱 저기 집에다 또 딱 놨다가 또 가져오고 또 예배 한번 들어갔다 딱 놨다 가져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성경책 어디든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고 집어 던져놓으나 뭐 우리 집에 성경책 몇 권씩 있으면 뭐야 이걸 갖다 갖다 그냥 집어넣고 생전 읽지도 않고 먼지 쌓이게 있으면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런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선포하는 자도 없고 말씀을 읽는 자도 없고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 제가 97번에 걸쳐서 97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왕의 앞에서 읽은 신명기 이 부분은 신명기 28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신명기 전체를 다 그 앞에서 읽었다기 보기는 힘들고 신명기 28장이 아닌가. 그럼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신명기 28장 보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여기 닫아놓고.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도 여기 담겨 있고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런 거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기면 내가 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네가 장수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그런 약속을 주셨죠. 15절부터는 네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네 멋대로 살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내릴 것이다. 언약의 저주가 나오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끝까지가 다 언약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강의하지는 않았어요.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뒤에 말씀이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냥 그 정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 읽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 요시야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저주가 내리는데 16절에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소생 자식들이에요.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어떤 저주가 일어나냐가 계속 쫙 나오는데 읽어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왜 외아들을 주셔서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됐습니까?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는 거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자가 또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는 것이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사반이 읽은 거예요. 사반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이전에도 요시야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죠?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헐고 성전을 보호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두루마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예요. 이 왕이.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이 됐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을 조목조목 읽어가는데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과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의 삶을 살 때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9절에 보면은 선지자 훌다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이었지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괴로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본 자기 자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어본 적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젠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감동해 본 적이 언젠가? 과연 요즘 나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기계적으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주간에 아무리 못해도 8번 이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8번은 준비해 보세요. 설교 외에나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대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심정으로 듣고 감동이 있는가? 그 저에게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때까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본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은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울은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이렇게 거울 보시잖아요. 그죠? 거울. 저도 이제 어제 딱 보니까 머리가 너무 시다고 우리 사람이 지저분하대요. 머리가. 그 염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염색을 해서 머리가 새카매졌어요. 지금. 새카매진 다음에 얼마나 염색이 잘 됐나 뭘 봐야 알아요? 거울을 봐야 알지. 거울을 보고 탁 염색을 잘 됐는데 너무 새카맣구나 이게 보니까. 새카맣죠? 이렇게 새카마면 얼마나 좀 새카맣게 염색을 탁 거울을 보고 아침에도 탁 드라이를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탁 뿌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머리가 삐쭉삐쭉 올라갔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요시아는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어요. 8살 때 왕이 돼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 받으면서 자라면서 16살 때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일만 이까지 해왔어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 그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무슨 설교한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몇 절 읽고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신명기. 무슨 재밌는 뭐 이렇게 이야기 말씀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율법의 구절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듣는 순간 하나하나 듣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보여지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산 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옷을 왕인데요.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보죠. 여러분이 이 왕표를 보세요 한번. 왕표를 보면은 지금 요시아 왕이 거의 유다의 말기 왕이죠.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없지. 이미 누구 왕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이 요시아 왕이고요. 요시아 왕의 그 밑에 나머지 왕들은 조금씩 왕 노릇하는데 여호아하스도 요시아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다 누가 왕 노릇합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이 다 왕에 오르고 이제 이 유다의 말기를 걸어가는데 이 요시아의 왕 중에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는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해본 적은 없는데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한 장씩 읽을 때 있고 그 여호야김이 열왕기 하나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에 적었죠.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호야김 앞에 읽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이게 어디 감히 왕 앞에 와서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왕 앞에 와서 이 말씀을 읽어. 그래가지고 칼로 하나님 말씀을 베었다 그랬어요. 다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그 말씀을 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람 아들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은, 예?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해왔어. 그 신하들 앞에, 신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성전도 지금 새로 막 다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나 그 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읽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하나님 믿은 다음에?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어서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서로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진다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절망해 사실은.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이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든 누구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밝은 빛 앞에,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어떻게 돼? 자기의 모습이 가까이 갈수록 점 하나까지 다 보여요. 정말로. 대낮에 여러분 햇빛 쫙쫙 찌는데 거울 탁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김이 죽은 게 다 보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여기 죽은 게, 이게 나 이렇게 점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이게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라니까. 진짜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설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성경책 집어 던져놓고 있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비추어 보세요. 그래야 작은 나의 부족함까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두운데 여기 불 다 꺼놓고 거울 들여다봐야 여기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없어지지만은 어둠 속에서 뭐가 또 죄악이 드러나요.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빛이 들어오면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어둠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보여요. 은혜의 빛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숨겨졌던 이구석 저구석의 어두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어둠 속에서는 숨어 있다가 은혜의 빛이 확 들어오면은 그 숨어서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견딜 수가 없게.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집중한 거지.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니까 하나하나 말씀 앞에 전부 자기에게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대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왕 신하들 앞에서. 다 우리는 믿음 좋은 척 하잖아요. 목사인데 저도 믿음 좋은 척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안 그런 척에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속이고 성도 속이면 뭐해. 자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도 공부하다 보면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시작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이 시작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부흥 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와서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성벽을 탁 백성들 앞에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을 다 보수공사를 끝낸 다음에 그 수문 앞에 성문 앞에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강단에 강단 이런 나무 강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서 새벽 6시에 시작입니다. 새벽 6시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말씀 읽었어요.
이 집회가 언제까지 됐냐면 새벽 6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제가 오늘 한 12시까지 계속 설교해볼까요? 예? 12시까지 읽었는데 물론 계속 읽은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되고 들은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8장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8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설교는 목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간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울어본 적이 어딨나?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해 본 적이 언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무슨 대단한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연구하다 보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목회합시다. 그 말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 운동 같은 그런 위대한 운동, 영국에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의 모든 운동이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부흥사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중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설교를 들으면 그게 너무나 그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 집에 가서 그 들은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다시 되새김질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력에 의존하거나 필기 몇 개 해가지고 다시 가서 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나 라이벌이 너무 많죠. 라이벌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 다시 되새김질 하기에는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서 세상 돌아다니다가 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세요. 다림줄은 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말씀에 다림줄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통곡하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고 울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요시아 왕이 보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일이 다 그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일이 다 그 일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졌어요. 우리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그냥 건성으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설교하거나 읽어도 말씀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착각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왜? 말씀대로 돼요. 한자도 틀림없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중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100% 믿으니까 두려워진 거죠. 여호와께 물어라.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망할지. 그래서 신하들이 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훌다는 누굽니까?
궁궐에 들이는 그 옷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사람의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1구역이 있는데 1구역에는 못 살고 제2구역에 살았다 그랬어요. 제1구역에는 누가 살을까요? 예? 고위 관료들이 살겠죠. 고위 관료들이. 제2구역이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그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하급직 관료입니다. 하급직 관료의 아내예요. 제2구역에 살았어요. 그렇게 뭐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과 제사장이 찾아가서 신하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정도로 어떤 사람 경건한 여성이었어요. 경건한 여성. 여러분들이 시대에 훌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훌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훌다.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 옷감 만드는 사람의 한 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예?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거지. 대제사장이. 훌다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6절 17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이미 지은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시아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요시아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왔지만은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이미 요시아가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상황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죄악의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경계까지는 계속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넘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망합니다. 유다는.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은 19절 20절 시작.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왕이지만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네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평안히 묘실로 갈 거다.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평안히 묘실로 간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요시아는 어떻게 죽어요? 좀 있으면 애국과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전사. 그러니까 애국과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시신을 갖다 장사를 지냈는데 그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을 평안하게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왜? 그 다음에 왕들은 끔찍하게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재앙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네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공부하겠지만은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그러나 결국 자기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지만 다음 때부터 이것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 말씀 앞에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은 5,000원만 가지고 저기 저 카페 우리 교회 와서 읽으셔도 되고 집에 모신 분은 카페 가면 시원하잖아요. 요새 카페 가보니까 애들이 책 들고 와서 다 공부하더라고. 성경책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의 빛 속에 그 밝은 빛 속에 더욱 가까이 가서 나의 조그만 점 하나도 발견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훌다처럼 말씀에 좀 말씀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